잘 보내셨습니까? 네. 저희 지난주 금요일 날 일남 선교회 찬양이 있었거든요. 참 오랜만에 청바지를 입고 올라서 찬양을 해봤습니다. 그날 돌아가면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오랜만에 득음을 했다고. 속에 있는 거 원 없이 한번 소리를 다 내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산다라고 하는 것 중에 가장 큰 것이 나의 삶이 기도가 있고 내 삶에 찬양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삶이 더욱더 흥이 나고 또 우리가 더욱더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입술의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또 그게 또 기도라고 보아집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아침에 일어나서 찬송을 틀어놓고 내 입가에서 흘러나오는 그 흥얼거림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하루를 맡기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침에 문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냅니다.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나면 한 6시 한 10분 이후부터 말씀을 보내주게 되는데 말씀을 받고 나면 저도 이제 말씀을 듣거든요. 듣고 나면 아멘 아멘, 제 속으로도 아멘 아멘 하는데 성도님들께서 아멘 아멘 하고 또 이렇게 댓글을 달아 올리는 거 보면 너무 감사하다, 오늘도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기도를 하고 마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하는 말은 늘 써요. 근데 과연 몇 프로나 하나님과 동행한다 생각할까? 우리 마음에 어떨 때 보면 내가 성내고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거 아니야? 하고 자기를 또 의심할 수 있는 계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실 때 나의 인본주의적인 자의가 너무나 강해서 그렇게 행동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간섭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 민수기를 다루면서 민수기가 과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 이렇게 돌아보면 민수기는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 사이기도 하지만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와 같은 불평과 원망이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걸 다시 한번 돌아보고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민수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이제 마지막 민수기의 자료인데요. 이 자료를 보면서 하나님께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 어느 때까지일까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그것을 계속적으로 살펴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민수기가 이제 지난주에 보면 리뷰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난주에 보면 우리가 삶을 산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지난주에 어디까지 갔죠? 고라지 자손까지 갔었어요. 그죠? 여기 보면 시대본 구약에 우리가 이제 다음에 한번 더 정리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은 민수기의 역사의 이야기를 할 건데요. 자, 지난주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10장에 보면 이제 드디어 양각나팔을 불기 시작하고 그 나팔에 따라서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모압 평지 가네스 바네아를 거쳐서 모압 평지에 이르는 데까지 기록된 것이 민수기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10장에 준비했던 것을 이제 출발하게 되어지는데 이 출발의 선두는 반드시 싸움에 능한 자들이 먼저 서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앞에 선두지파들을 등하고 그죠? 먼저 법궤가 먼저 쓰고 선두지파들이 따라서 지나가게 되어집니다. 오늘의 이루어지는 사건들은 항상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것, 항상 하나님께서 시작하기 전에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보면 항상 예비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명령에 따라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을 강조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드디어 시내산에서 11개월 5일 만에 시내산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자, 이 민수기의 행로는요,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출발해서 디베라를 거쳐서 가네스 바네아까지
이렇게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정탐꾼을 보내어지게 되고, 이 정탐꾼을 온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건들, 그죠? 그리고 다시 이 정탐꾼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일이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을 방황하도록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시게 되죠. 자, 이로 인해서 이렇게 모압 지나 그 다음에 평지에 이르렀을 때까지의 이야기, 느보산에서 모세가 죽는 이야기까지가 기록된 책이죠. 자, 그렇다면 가데스바네에서 과연 어떤 일이 있었을까? 반복적인 이야기지만 1년으로 40일을 유랑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원망과 불순종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1세대는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누구만 제외하고죠? 여호수아와 갈렙만 제외하고. 자, 그렇다면 이것을 왜 있었을까 하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드디어 2세대를 훈련시키기 위한, 다시 말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의 2세라고 하면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다 죽는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이혼의 성취가 민수기에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세요. 시내산에서 가데스바네아까지 며칠 길이다? 10하루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주에 같이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을 갈 때는 며칠 정도 걸릴까요? 며칠 정도 걸릴까요? 짐작하건대 5일에서 한 10일 정도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수가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그 원망과 불평으로 인해서 40년을 유랑하도록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훈련의 방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레위 지파의 레위 자손 중에 모세와 아론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이들이 지도자가 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사역이죠. 그의 결과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갈라서 이 레위 족속으로 인하여서 25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원망의 결과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이거는 회중에 있었던 연병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도 14,700명이 죽게 되어집니다. 바로 여기까지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을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자료 중에 17장의 이야기를 시작으로 오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17장 아론의 쌍난 지팡이 건입니다. 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왜 나무에는 쌍난 지팡이가 있을지 있죠, 그죠? 근데 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와 같이 일을 이루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고라 자손들이 이렇게 반역을 하고 거역을 해서 사건이 불거졌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17장에 나와 있는 이야기는 뭐냐면, 이들을 잠재우고 확실한 레위의 지파에 하나님께서 부른 자의 그 일꾼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집어주기 위해서 이 사건이 전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17장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고 나온 말씀 이후에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기분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저 그 모든 지휘관에게 지팡이를 12를 취하고, 12지파니까 12개를 취한 다음에 그 지팡이에다가 각 지파의 이름을 쓰라고 했어요. 그죠? 혼돈되지 않도록 각 지파의 이름을 쓰게 되어진다. 가문에서 하나씩 얻어서. 그래서 레위의 지팡이에는 누구의 이름을 써라? 아론의 이름을 써라. 이렇게 되어진 거죠. 자, 그 내용을 보면 이와 같습니다. 각 가문에서 각 수령들이 하나씩을 걷어서 자기 지파 이름을 쓰고,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고, 그리고 그것을 회막 안에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가 앞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증거가 앞에 두라. 그렇죠? 그 다음에 내가 이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 17장
20장 5절 말씀에 나옵니다. 너희에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에 대한 그침으로 선택되어진 막대기에, 마른 막대기에 싹이 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8절 말씀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의 집에서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음이 트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뭐를 맺었더라? 살구 열매까지 맺었어요. 싹을 튼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는 것까지 아론의 싹난 지팡이가 돼버린 것입니다. 자, 바로 그림에서 참조로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 레위 지파에 하나님께서 택한 것은 누구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바로 아론이라고 하는 것을, 아론 대제사장임을 증명해 주는 사건이죠. 그래서 이후부터는 레위 지파에 누가 대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데 가문적인 문제가 해소되는 이런 사건이 바로 아론의 싹난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디다 두었을까요? 증거계, 법궤 안에다가 모세가 직접 받았던 십계명과 그 다음에 우리가 광야에서 받아 먹고던 만나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싹난 지팡이 세 개가 항상 법궤가 움직일 때마다 같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의 기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무엇을 예측할까요? 죽은 것, 마른 막대기라고 하는 생명이 없잖아요. 그죠?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새 생명을 불어넣은 것, 다시 말하면 죽은 것에서 생명을 얻은 것, 부활한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것은 만나, 곧 하나님 말씀으로 보았다면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는 바로 예수님 자신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님이 바로 지표, 부활자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볼게요. 18장과 19장은 제사장의 직무와 의무에 대해서, 그리고 레위인의 의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중에 20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20장에 보면 혈기 부린 모세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중요해서 함께 나누고자 하는 건데요, 이 말씀은 뭐냐면 혈기를 부리는 모세가 어떤 일을 있길래 이럴까요? 자, 20장 1절 말씀, 여러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았지만 민수기 20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첫째 날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자, 모세는 자기의 누이 미리암이 거기서 죽게 돼요. 이 말은 뭐냐면 다시 가데스바네에서 도착을 해서 12 정탐꾼을 보냈고 하나님으로부터 원망을 받고 그들이 방황하게 되어졌는데 19장과 20장 사이에는 시간적 차이가 있어요. 몇 년? 38년이 지난 상태예요. 돌고 돌아 다시 온 곳이 어디라고요? 가데스바네에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때에 누가 죽었더라? 미리암이 그곳에서 죽었더라. 바로 그 얘기입니다. 자, 이와 같이 초상집 같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뭘까요? 회중이 무리 없음으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도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다. 원망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그 38년 동안 유랑하면서 방황하던 모든 끌고 다니면서의 그 죽임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회상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을 가는 곳은 풍요로운 곳이지만 이들이 광야에서 도는 곳은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다라고 원망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곳에는 파종할 것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래서 이 원망을 누구에게? 모세와 아론에게 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이 8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뭐를 하여? 명령하여 물을 내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분명히 말씀하실 때에 내가 지팡이를 가지고, 그죠? 회중들 앞에 서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무리바의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혈기불이 모세에게 주어진 그 장소의 이름이긴 한데요, 그죠? 반석에 물이 나오는 것을 예시했죠. 자, 볼게요.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기까지는 물을 얻게 되었으니까 기쁜 거죠. 그렇죠? 그런데 약속의 차이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 손을 들어, 다시 말하면 지팡이를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명령하라고 그랬죠. 근데 어떻게 했다고요? 2번 치니 물이 솟아나므로 회중들과 들짐승들이 먹었더라. 그 짐승들이 먹었더라. 이렇게 얘기된 거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게 하리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의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보세요. 나를 믿지 않았다라는 말을 전제로 하고 내 이스라엘이 있는 회중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 이후에 나오는 말씀 볼게요. 자, 이 말씀이 뭘까요? 이 말씀의 차이가 모세가 이전에 어느 곳에서도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보아집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이 말씀 이후로는 그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나중에 알겠지만 모세는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고 눈이 어둡지도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의 사명을 마치는 것으로 그의 운명을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 내가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것을 원망의 결과로 보고 또 불순종에 대한 결과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이후로 이루어지는 사건이 뭘까요? 바로 아론의 죽음입니다. 아론이 바로 이로 인하여서 호르산에서 그는 죽게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 사건 볼게요. 자, 이 사건은 우리가 기억해야 될 일인데 여러 가지 사건이 뒤에도 있지만 앞서서 먼저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료가 먼저 나와 있어서 볼게요. 자, 이들에게 남아있는 날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또 보아지게 되어집니다. 왜일까요? 이들이 하루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이제 가기 위해서 대로를 통해서 가기 위해서 에돔의 땅을 거쳐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결론이 나왔죠. 통행 거부라는 말, 그죠? 그러면 모압도 거부하게 되어집니다. 이 거부하게 나눈다는 얘기를 다시 보내면 14절 말씀에 뭐라고 그럴까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출발해서 에돔 왕에게, 그죠? 에돔 땅으로 지나가게 되어지는데 가기 전에 사신에게 먼저 보냅니다. 보내서
내가 그 땅을 지나가고자 한다. 그러면서 동정을 구하자. 그죠?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들을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다. 다 모르는 이야기가 아닌데 이야기를 바라면서 그 자기의 조상들에 있었던 것을 이야기하면서 끌어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당신의 보통의 한 성읍 가데스에 있으니까 이제는 그 말씀 속에서 사신을 통해서 말하는 내용이 17절에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청하건대. 시작.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입니다.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사신을 통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자,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겠다. 길만 내달라 하는 것이죠. 여기서 왕의 큰 길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 보통 한글 개정 한글이라는데 보면 대로, 그냥 우리 한자어대로 그냥 대로라고 그러는데 뭐 번역했다고 하는 것이 큰 길로만 바뀌었네요. 그죠? 자, 18절 말씀에 보니까 에돔 왕이 이와 같이 얘기합니다. 너는 우리 가운데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어 나가서 너와 대적할까 하노라 하면서 그 길을 막아버리게 되어지죠. 이 결론은 에돔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일이 나와요. 그것도 이 죄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방해한 죄, 가고자 하는 길을 막았을 때 이 죄를 통해서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데, 자 1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다르시진에 물도 안 마시고 그냥 그 값을 내겠다.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하지만 그들은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거기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은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다시 말하면 에돔으로 가지 아니하고 우의 길을 택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북방으로 가지 못하고 아랫길로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에스온게벨 쪽으로 다시 또 갔던 길을 되돌아서 아랫지방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 그림에 보시면 가데스 바네아가 있고요. 지금 표시해 준 데가 왕의 큰 길 대로입니다. 사진에 나와 있는데 바로 거기 표지점이 대로를 지나서 에돔이 땅이에요. 에돔 땅. 여기로 가면 바로 갈 수 있는 길이죠. 그렇기 때문에 통과하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먹지도 않고, 먹는다면 돈을 내겠다, 그냥 지나가기만 해달라 했지만 그들은 보내주지 않았어요. 같은 친족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용납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대적하여 해하려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아랫길 쭉 보면 아랫길로 내려오게 되어집니다. 아랫길로 쭉 밑에까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면 그 위로 다시 올라가게 되어지는데 그림상으로 보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길이 왕의 대로예요. 왕의 큰 길이 되고 옆에 있는 게 사막의 길입니다. 사막의 길, 이 길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림 보셨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고 넘어갈 게 있어서 제가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대로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게 이제 현재에 있는 킹스 어웨이라고 해서 왕의 길이에요. 왕의 대로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대로는 주변 국가들을 실어 나르던 도로예요. 가장 말하면 아카만에서부터 에시온게벨로 지나서 다메섹 저 북방에까지 이르는 큰 길을 얘기합니다. 이 길을 또 하나가 있는데 산지길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팔레스티안, 다시 말하면 지중해를 따라서 올라가는 그 남북도로를 산지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해안길, 산지길, 해안길. 그 다음에 산지길은 우리가 말하면 이제 족장의 길이라도 하기도 하는데, 이 산지길은 그 팔레스타인 중앙으로부터 헤브론을 거쳐서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을 산지길이라고도 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광야길, 금방 말한 사막길을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림으로 볼게요. 보면 해안도로, 족장도로, 계속길, 말의 용어 따라 다 다른데 이렇게 보시면 파란색으로 되어져 있는 것이 해안도로입니다. 블레셋으로부터 올라가는 해안도로로 해서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도로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족장도로, 그 다음에 계곡길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어지고 또 왕의 대로를 거쳐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여러분이 지도면으로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우리가 보면 자, 왕의 대로로 가지 못하고 이들이 다시 그죠? 에돔 땅에서 밑으로 내려온 것을 볼 수가 있지요. 그래서 선택의 대로가 우리 말씀 속에서 찾아보면 대부분이 왕의 대로, 왕의 대로, 왕의 큰 길, 왕의 큰 길이 나올 때 바로 이렇게 잘 발달되어 있는 도로, 이게 바로 왕의 대로라, 큰 길이다라는 것을 보면 아시겠습니다. 모든 물류의 복음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들이 이루어졌을 때에 오늘 본 말씀에서 나오지만 보세요. 21장에 가니까 무슨 말이 나오냐면 아랏 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아랏 왕이 나오는데 네겝이라고 하는 것은 네게부를 얘기합니다. 네게부, 우리가 지금의 네게부죠. 그래서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랏 왕,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에 아다른 길로 온다는 것을 들었어요. 다시 말하면 이들이 에돔 쪽으로 향하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직진할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들을 쳐서 몇 사람들을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합니다. 주께서 만일 이 백성들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라, 그렇게 서원했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김에, 다시 말하면 아라스테 성에 있는 사람들을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이 모두 다 멸하였다. 그래서 호르마라 이렇게 하는 거죠. 호르마, 완전히 멸하였다라는 뜻으로 호르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진을 보면 여기 보면 이게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중심이에요. 포인트 모여 있는 곳이, 이게 포인트가 여기는 안 비춰지기 때문에. 그래서 보면 호르산에서 누가 죽었죠? 아론이 죽죠. 그죠? 바로 여기서부터 북방으로 네게부라고 되어 있는 게 네겝인데 그 위로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아랏 왕이 그 밑으로 내려와서 북방과 저기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게 되는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 서원하여서 그 백성, 그 민족을 하나님께서 취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첫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전쟁사 중에 가장 전쟁 중에 뭐가 첫 전쟁입니까? 라고 하면 대부분 떠오르는 것이 여호수아에 나오는 여리고성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민수기에서의 가나안 땅을 가기 위해서 방황하면서 첫 번째 전쟁은 바로 아랏 왕의 싸움입니다. 아랏 왕 싸움. 여기 두 가지 싸움이 같이 있거든요. 그림이 좀 작아서 여러분에게 표시가 안 되겠지만 여기를 보시면 호르산에서 여기서 죽게 되어져요. 그 다음에 아다린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 정탐길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정탐길일까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을 때 38년 전에 북방까지 하맛까지 올라가면서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올라갔던 그 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정탐의 길이다, 이 길을 타고 올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랏 왕의 사건이 여기서 아다림 길이라고 하는 표현이 여기서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랏 왕이 이 지역에 사는 데인데 원형 표시, 이 지역에서 바로 이스라엘에게 패배하는 첫 번째의 가나안 족속이 되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호르마는 말씀드렸죠. 완전 진멸한다, 멸망당했다는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최초로 정복한 가나안의 성읍이 바로 아랏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사건이 있어요. 21장에 보면 놋뱀 사건이 나옵니다. 드디어. 자, 보세요. 이들이 왜 이야기를 들었을까 하는 거예요. 자, 아까 에돔에게 통과하려고 할 때 에돔이 가지 마라, 우리는 못 지나간다, 통제를 해버렸죠. 거부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 들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죠?
바로 여기 보면 4절 말씀 볼게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어떻게 했다? 상하게 된 거죠. 가면 바로 갈 수 있는데 그 길을 못 가게 하니까 이제 우회하려고 하니까 그거를 이제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제는 모세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땅에서 죽게 하는가? 똑같아요.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의 원망에 대한 결과가 뭘까요? 불뱀을 만드셨어요. 백성들을 물게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의 원망 속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원망하는 자들에 대하여. 그래서 그 말씀을 이어가 보면 7절 말씀에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나이다.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원망할 때는 언제고 이제 다시 모세를 붙잡고 흔들어댑니다.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모세가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바로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물린 자들입니다. 물린 자들이 뭘만 보면 장대에 달린, 그죠? 놋뱀을 보면 다 살겠다 말씀하신 것이죠. 그들이 많이 살았다라고 나와 있죠. 본즉 살았더라. 그죠? 하나님은 책망도 하시고 죽임도 주지만 그들을 다시 긍휼함으로 회복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는 놋뱀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비유하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예수님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인자도 뱀과 같이 들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놋뱀을 보면 생명을 얻었었던 것 같이 우리가 인자를 믿으면 어떻게 된다?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나오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뿐만입니까? 5장 24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무엇을 얻었고?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이 죽은 자의 생명을 허락하는 영생자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을 이 놋뱀을 들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놋뱀에 물려 죽어가면서 본 자는 살았을 것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다 죽었다고 하는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죠? 믿기만 하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 민수기의 행로를 보세요. 제가 동그라미 이렇게 3개 쳐놨죠? 그죠? 여기 보면 이와 같이 정탐꾼을 통해서 다시 또 내려와서 이제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에돔, 모압, 그죠? 그 다음에 암몬,
이건 다 형제들이에요. 그죠? 아브라함. 자, 여기서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오늘 이야기하고자 하는 사건이 바로 이렇게 꺾어서 올라가죠. 모압에서. 그죠? 모압에서 암몬 사이로 들어가게 되죠. 여기가 바로 아모리 족속이 있는,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있는 지역입니다. 자, 보세요. 자, 요단 동쪽이다 이렇게 얘기했죠. 요단 동쪽입니다. 가나안 땅은 어디에 있다는 얘기죠? 요단강을 건너면 요단 서쪽에 있는 것입니다. 지중해를 바라보고. 그래서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사건이 이어서 나옵니다. 21장 21절 이후에 나오게 되어지는데, 이게 왜 나오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리 왕 시온에게 사신을 또 보내게 되어집니다. 당신에게 당신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그죠?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겠고 다른 지형에 나 들리지 않겠다라고 하는 걸 반복적으로 사신을 보내서 얘기합니다. 하지만 시온이, 아모리 왕 시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영토로 지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아니하고 그의 백성들을 다 모아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에 나와서 아하스까지 내려온 거예요. 북방에서 아하스까지 내려와서 이스라엘을 쳤다 이렇게 돼서 침으로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쳐서 무찌르고 그 땅을 아르논에서부터의 야복강입니다. 야복입니다. 야복까지 점령하여 암몬 자손이 있는 그 지경에 이르를 정도로 그들을 치고 들어갔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모리 땅에 거주하게 되어져요. 점령하였기에. 그죠? 그래서 모세가 또 사람들을 보내서 야세를 정탐하게 하고 그 촌락을 빼먹고 그곳에 있던 아모리인들을 몰아내었더라. 자, 전쟁 사준 계속적으로 이동하면서 전쟁에 능한 자들을 세워서 전쟁에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뒤따라오게 되고, 그래서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쳐 주시는 사건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 이어서 33절 볼게요. 이건 사건의 경향이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는 거 좋은데요. 자, 그들이 돌이켜서 바산길로 올라가매 바산왕 옥이 그의 백성을 다 거느리고 나와서 그들을 맞아 에드레이에서 싸우려 하는지라. 두 번째가 전쟁이 일어난 게 에드레이죠. 그죠? 에드레이까지 왔어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와 그 백성과 그의 땅을 누구한테 넘겼다? 내 손에 넘겼다. 이미 승리는 결정되어 있다. 내가 전쟁에 운용하는, 승패를 좌우하는데 너희에게 이미 승리를 허락했다라고 하는 얘기죠. 자, 그랬더니 헤스본에 거주하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뭘까요? 지난번 있었던 전쟁과 같이 그대로 행하였다. 이해되죠? 그래서 그 아들들과 그의 백성들은 다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그의 땅을 점령하였더라. 그렇습니다. 이래서 요단 동편에 있는 땅을 정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위해서 전초에 기지를 마련하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다시 볼게요. 가네스 바네아에서 엘린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면서 에돔을 경유해서 모압까지 가서 모압에서 암몬까지 올라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 사이에 아모리 족속이 걸치고 있는 경계선이 있는데 거기에서 통과하기를 원했지만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암몬과 모압과 에돔인 자기의 조상들과 친족을 멸하지 아니하고 대항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 족속인 아모리를 대적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내 친족과는 싸우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을 따라 지키고 바로 암몬과 모압 사이에 있는 아모리 족속을 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이 연결되어 있는데 그게 있는 아모리 왕 시온과 전쟁에 끌어들인 바산의 왕 옥도 멸망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땅이 지경이 굉장히 넓어요. 그 위에 보면 그죠? 넓습니다. 그래서 동쪽편 요단 동쪽편에 이렇게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지도로 보면 여러 자료는 없죠. 그래서 여기 보면 싸웠던 것, 아하스가 첫 번째 싸웠던 것이고, 그 다음에 에드레이까지 바산 왕의 옥이 내려와서 멸망당하는, 처형당, 그렇죠? 그 지역까지 전부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는 땅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래서 이 보시면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이 전부 다 아모리 땅인데,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복당한 땅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아모리 족속의 전투는 헤스본의 왕 시온, 바산왕의 옥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요단 동편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어지고,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음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요즘 우리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와 싸움을 보면 뭐 그냥 수도 한번 땅 때리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죠? 항구를 치고, 그죠? 경계선을 쳐가면서 넘어가고 있잖아요. 왜일까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모든 경제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죠? 그것을 점령하고 나서 또 치고 들어가려고 하는 계획이 있는 수도 있겠죠. 다 알 수는 없지만. 하지만 모든 전쟁터의 이 싸움은 우리의 전초기지를 만드는 것입니다. 보급로를 만들고 그로 출발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요단 동편을 먼저 허락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아모리 족속들을 멸하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서의 사건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2지파에게 나눠지는 땅의 분배 문제가 여기서 해결이 되어지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여기서 보면 22장에서 24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더 진행되지 아니하고요, 발람의 예언이 나옵니다. 모압 왕이 이야기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위에 한번 읽어볼까요? 발람 왕은 시작. 네, 발람과 발락이 좀 다른 이름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좀 볼 때마다 헷갈려가지고요, 어떤 때는 발람이라고 했다가 발락이라고 얘기했다가 얘기합니다. 발람은 점쟁이에요. 그럼 모압 왕은 발락이죠. 발락, 그죠? 발락이 불러서 모압을 통과하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매수하는 사건이 아주 재밌게 22장에서 24장까지 나옵니다. 시간 있을 때 한번 꼭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사건인가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을 때 볼게요.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까지 보냈어요. 강가 부돌에서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을 덮어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누굴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보다 강하니, 무엇을 보니까,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을 보니까 우리가 그보다 못해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나. 그들에게 복을 비는 자들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압니다 하면서 이 점쟁이의 말에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저주를 내리면 그들에게 저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서 그를 매수하게 되어집니다. 자, 12절 말씀 띄어서 보니까요, 하나님이 발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들을 위하여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선민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이미 누구에게? 발람에게 벌써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얘기하시고 저주하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 백성은 내 백성이다. 내가 그들을 바로 세운 택한 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세요. 그 임무를 수행하기 전에 당나귀를 타고 가는데 당나귀의 천사하고 마주치면서 당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채찍질하죠. 그죠? 그랬더니 왜 내가 당신을 이렇게 맨날 태우고 다니는데 어떻게 나를 이렇게 때리느냐 하면서 당나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나타난 이야기가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하지 않고 이스라엘에게 축복하라고 하는 여호와의 사자의 그죠? 이야기가 그대로 예언하게 되어지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언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하라고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당나귀의 입을 열어서라도 축복의 말로 하라고 예언하는 이 이야기가 발람의 예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 세 번째 예언. 근데 그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예언이 뭐가 될까요? 첫 번째 축복, 두 번째 축복, 세 번째 축복. 뭐든지 말할 때마다 축복, 축복, 축복으로 결론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5절, 6절, 7절, 8절 뭐 이렇게 쭉 8절, 9절 이렇게 나가보면 다 같은 이야기지만 9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그죠? 반복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7절 이후에 보면 네 번째 예언이 나오는데 내가 그를 보아도 그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의 자녀들이 다 멸하리로다. 예언을 하게 되어지죠. 여기서 보면 한 규, 한 별, 누구를 얘기한다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안에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있음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의 원수 에돔은 그들의 유산이 되며 그의 원수 세일도 그들의 유산이 되고 그와 동시에 이스라엘은 용감히 등하리라. 동한다는 얘기를 하죠. 그래서 주권자 야곱에게서 나서 남은 자들은 그 성읍에서 다 멸절하리라. 이거 얘기합니다. 자, 이 말은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였어요. 자, 그래서 발람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25장까지 읽어보면 잘 수행합니다. 그죠? 저주를 무엇으로? 축복으로 받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자기의 그 발람의 얄팍한 생각 때문에 결국은 그도 죽임을 당합니다. 자, 우리가 얘기할 때 나누는 이야기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항상 보여지는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생명이 곧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때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망하면서도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은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것, 언약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들어가게 하겠다고 했던 그 약속, 결국은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가 하나님이 약속했던,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때하고 몇 년이 지나서였을까요? 여호수아가 땅을 정복했을 때 거의 680년이 지난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사랑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주와 축복.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에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에게 축복하는 자는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임을 우리가 언약의 말씀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게 몇 장인가요? 몇 장 남았나요? 시간은 다 되었고 오늘 좀 빨리 끝냈으면 했는데 그것도 안 되네요. 그죠? 아직도 꽤 되네요. 자, 오늘은 인구조사의 마지막을 여기까지만 할게요. 26장까지만. 자, 보세요. 자, 1차 인구조사라고 하는 거 있죠? 여기 보면 민수기 1장에서 4장까지 나와 있는 인구조사. 이거는 12정탐꾼에 앞서 전쟁을 치를 남자의 수를 계수하였을 때 60만 3,550명. 그죠? 20세 이상. 그 다음에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모두 죽은 사람. 이게 되는 것이죠. 근데 2차 인구조사가 나오는 26장에 총 40년 광야 생활이 끝난 후에 가나안 정복과 땅을 분배를 위해 다시 인원을 세보니까
40년 전과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이런 거죠. 우리가 야외 나갈 때나 소풍 갈 때 학교에서 뭐 하죠? 자, 출발하기 전에 인원 파악을 하죠. 학생들한테 앉아, 번호 해서 번호 세워서 몇 명 딱 정해놓고 이제 알았다고 출발하잖아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다 하고 나서 이제 땅에 도착할 때가 됐어요. 그죠? 이제 도착하고 나서 인원을 다시 세웁니다. 몇 명이 남았나? 아니, 빠졌나 안 빠졌나? 그 자리에 사람이 결손이 생겼나 안 생겼나 다시 세잖아요. 이거 인구조사예요. 출발할 때 세보고 도착해서 세보는 것, 이게 바로 2차 인구조사인 거죠. 그래서 도표를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지파별 인구수는 땅 분배와 연관이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중요하다, 숫자가 중요하다 이야기죠. 인구의 수는 영적 장자권을 건 유다 지파가 수가 가장 많았고, 또 요셉의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누게 되어주죠. 왜냐? 요셉은 두 아들에게 딱 나눠주게 되죠. 그래서 요셉의 아들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나눠지게 되죠. 그래서 므낫세가 얻은 땅이 지파 중에 가장 넓은 땅을 취하게 되어지고요, 저주받은 시므온 지파는 인구도 점차 줄게 되었다. 저주가 뭘까요?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한 사건, 그래서 역병으로 해서 죽는 24,000명 때문에 인원이 줄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인구조사를 도표로 보면 이와 같습니다. 자, 인구조사 1차 때 60만 3,550명, 2차 60만 1,730명, 그래서 마이너스 1,820명, 별 차이 없는 것이죠. 그죠? 이때 개수된, 각 지파별로 개수된 걸 볼 수 있다. 그래서 그룹으로 보면 동서남북의 사에서 나눠서 이렇게 보면 인구의 변화율을 여러분 도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가장 특이하게 나타나는 게 뭘까요? 므낫세 지파 보세요. 므낫세 지파 보면 2만 500명이 더 많죠. 그죠? 2만 500명이 더 많습니다. 뭐 인구수로 보면 더 많은 이 차이를 볼 수 있지만 64%의 증가율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땅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나오는데, 나중에 므낫세 지파는 동편에도 땅이 있고 서편에도 땅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동편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아모리 땅을 정복했기 때문에 그 땅을 세 지파에게 나눠주게 되어지고, 그리고 서쪽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사건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다시 말하면 1차 인구조사나 2차 인구조사에도 별로 증감의 차이는 없었다 하는 결론을 맺게 되어집니다. 다시 정리하면, 모세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이유, 그죠? 그리고 40년을 왜 방황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눴고, 레위 지파의 족장 중에 세운 자가 바로 아론이라는 것. 그래서 아론의 아들,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잖아요. 그래서 그의 아들, 셋째 아들이 이제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사건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하나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광야에서 아론까지 죽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세대는 다 죽이겠다게 하는 그 명령의 하나의 이론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도 들게 되어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이 민수기의 사건을 정리해 나갈 때 좀 더 숫자적인 개념이지만 이 개념 속에서 우리가 숫자는 한 번씩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이 왜 그들에게 있었을까? 바로 원망과 불순종, 그리고 모세에게 주어졌던 그 잠깐의 한 번의 실수, 단 한 번의 실수, 혈기를 통해서, 그죠? 명하라고 했는데 바위를 2번 친 사건으로 인해서 그가 들어가지 못하는 사건,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은 죽도록 충성과 명령을 지켜 행하는 순종밖에 없음을 우리가 이 민수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는 우리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민수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이 백성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또 돌보고 계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망과 불평이 나의 가득한 삶 속에서 모두 다 주님 걷어가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으로 더욱더 이 땅의 삶이 윤택하여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으로, 순종하는 삶으로,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